예레미야 10장 23절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10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죄인의 인생은 구원을 받기 위한 여정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선물인데 끝내 거절하면 그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이리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루시고 저리 가면 저렇게 다루십니다. 가장 상황에 적합하게 여러분을 다루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끝내 거부하면 그릇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사도행전 9장도 보겠습니다. 사울도 구원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9장 여기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지금 아나니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그는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사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아나니아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사울은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각종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체포해서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죽이고 외국에까지 가서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데 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논쟁하지 않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라, 내 길을 가라. 왜냐하면 사울이 변화된 걸 모릅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내 길을 가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구름 위를 걷듯이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소풍 가는 거 봤죠? 저도 국민학교 때 소풍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즐겁게. 그러니까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무엇인가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알코올에 미혹되어 있든지, 마약에 중독되어 있든지, 아니면 인본주의에 중독되어 있든지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죄인들이 있고 구원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세상 죄의 짐을 지고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의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배우고 또 누리는 그러한 풍족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버려두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있죠. 가볍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멍에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사형틀입니다. 그것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는데도 이 멍에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대로 세상에서 나가서 산다면 죄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생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 가볍습니다, 발걸음이. 우리를 얽매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멍에를 지고 가야 한다는 그 의미에서는 삶의 무게가 저마다 다 있는 겁니다. 편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짐을 메고 그 짐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 아시죠? 시인들을 제가 잠깐 글을 좀 검색해 보니까 시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자기 고뇌의 산물이죠. 그것이 자기를 지탱한다고 합니다. 미술가, 음악가, 예술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품이 그의 삶의 무게를 지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긴장감입니다. 그러한 어떤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쾌락과 연계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엇인가 죄를 짓는 겁니다. 기업의 CEO는 역경 가운데서 이렇게 세운 회사가 자기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주는 행복이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탱해 준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동안 삶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것은 제가 신고 다니는 신발입니다. 제가 우문에 현답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을 들으기 전에 예화를 들기 위해서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맞는 말이죠. 여러분의 무게를 신발이 지탱해 줍니다. 군대에 있는 신발의 종류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에 가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슬리퍼, 활동화, 단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화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전투할 때는 전투화를 신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사이즈만 다릅니다. 슬리퍼는 한 종류입니다. 운동화도 한 종류, 단화도 한 종류, 전투화도 한 종류입니다. 이 가운데서 전투할 때는 반드시 전투화를 신어야 합니다. 전투하러 가는 군인이 슬리퍼나 운동화 신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적들도 열애시킵니다. 안 싸웁니다. 영적 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군인도 영적인 전투화를 신고 내가 험난한 길을 가겠다, 이런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그 멍에를 질 수가 있습니다. 무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슬리퍼 신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구두를 신으면 아스팔트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반짝이는 구두하고 또각또각 소리 나는 거, 구두 신으면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슬리퍼 신으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실내에만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활동화 신으면 야지를 가지 못합니다. 금방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란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군인의 길이라는 건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전투화가 필수입니다. 슬리퍼나 단화나 활동화는 여러분 셋째 하늘에서 신으시면 됩니다. 거기 편안합니다. 재와 쌀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길을 걸을 때 숲을 헤쳐야 합니다. 진흙탕을 떼어야 하고 거센 세파를 견디고 역류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장악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대로 무엇인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피로 값주고 구속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간단한 문제에 다 무너집니다. 하얀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흰 백자입니다. 그게. 이걸 맞으려고 하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복음 전파는 끝나는 겁니다. 목사들이 자기들만 이 하얀 신을 맞으면 되는데 이걸 맞도록 권유하는 목사도 제가 보았습니다. 목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 생명이 끝난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그럴듯하게 하더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 목사는. 새해를 맞는 여러분은 영적인 전투화의 신발끈부터 단단하게 고쳐매야 합니다. 어떤 역경 앞에서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복종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먼저 다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산골로 가라고 하면 산골로 가야 합니다. 야지나 진흙탕이나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 가야 합니다. 전투하는 본향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반짝거리는 그 구두, 단화의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는 겁니다. 구두는 물광, 불광 이런 게 있습니다. 전투화도 마찬가지고. 물광 여러분 아십니까? 물로 광을 내는 겁니다. 전투화를 약을 발라놓고. 옛날 전투화는 더 그랬습니다. 불광도 있습니다. 불칠을 해서 촛불이나 토치로 광을 냅니다. 휴가 가기 전에 열심히 닦습니다. 막 반짝반짝이 구두를. 그런데 아무리 광을 내도 민간인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 군인입니다. 이런 신발도 군인, 저런 신발도 군인. 그리스도인이 유행에 민감해서 멋을 내면서 세상과 친구로 지내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선자로 생각할 겁니다. 저기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인간이 나와 같이 이렇게 놀고 있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결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제도,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천지 교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신천지가 타겟인가요? 왜 저한테 많이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간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불못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당신은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끊고 나서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봤습니다.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온갖 영화 배우 남자의 사진, 세상 시인의 글, 철학자의 글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옥의 자식이라는 것이 이 프로필이나 사진이 말한다고.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냄새를 풍기냐고. 당신 구원 받았냐고. 하나님의 종 이런 걸 보냐고. 세상 남자 영화배우 얼굴을 왜 그러느냐고. 오늘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좋아요 누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화 철학에 동조해서 함께 웃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구 자식이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저는 현역 체질에 신던 전투화를 착용하고 오랜만에 집 근처에 있는 산을 올랐습니다. 야지를 걷는 거죠. 아주 든든했습니다. A급 전투화는 아직도 포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시에 신으려고. 전역한 이후에 셀리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인 줄 제가 알고 여름 내내 셀리파만 끌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전투화를 신고 산을 걷는데 흙을 밟는 발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걸음도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나는 군대 체질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을 걸었습니다. 제 앞에는 수많은 비방이 있습니다. 혹한의 바다와 같이 냉랭하고 출렁거리는 세상도 있습니다. 전투화를 신고 걷는 동안에 어떤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지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걸었던 성경대로 믿는 그 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여기 6절 보시면 사도 바울도 완주했습니다. 자기 목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확신하며 걸었던 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엉뚱하게 섬깁니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군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 밑바닥에는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럼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그 군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멋진 행사를 할 때는 멋지게 서 있겠죠. 전투 현장에는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는데. 무익한 군인입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진급하려는 장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자기도 죽고 부하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는 겁니다. 민족도 저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전투화를 신으면 여러분 왜 든든한가? 여러분 안 신어보셨죠? 잘. 요즘은 고텍스 재질의 가죽입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발이. 자동으로 태권도 2단이 됩니다. 전투화 신으시면.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스팔트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습니다. 전투화를 신으면. 올해도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로서 단화를 신은 그런 멋쟁이 겉멋만 들은 군인이 아니라 진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화약 냄새를 진동하면서 야전을 주름잡는 진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혼들을 이겨오는 그러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 여러분의 인생길은 여러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차별이 없었습니다. 좋은 직장, 학업, 성취, 행복.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교육이 저주이고 돈이 저주입니다. 집과 차와 아내와 남편이 부모님들이 모두 저주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추억거리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죄로 드러나는 길이든 사회적으로 예쁘게 포장되어 보이는 그런 인생 길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길은 끝내 지옥입니다.
고통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건 수치입니다. 그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자기 몸이 영원히 붉은색의 구더기로 불탈 것인데 그건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모두가 저주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혼과 국회의원을 바꾸는 겁니다. 대통령과 바꾸고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길을 꽃으로 단장합니다. 종교적으로 선한 삶을 하는 겁니다. 아주 예쁘게 포장합니다. 집사, 목사, 권사, 장로 한번 보십시오. 말하는 걸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문자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휴거되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열매라고 계명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인과의 교제 가운데서 자기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 드러난 그 열매를 계명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염주를 굴리고 목탁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성경대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광이 반짝이는 단화를 신지 못합니다. 성경대로 주님을 섬긴다면 편한 대로 슬리퍼 신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든지 수틀리면 전투화를 벗어 던져버리고 슬퍼나 질질 끌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비율을 맞추어야만이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우선인 겁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지혜,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체입니다. 시체는 간 속에 넣고 뚜껑을 덮어야죠. 못질을 해야죠. 못 일어나게. 근데 때때로 나와서 악취를 풍기는 겁니다. 그 악취가 자기 만족, 자기 번식,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그 육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영광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육신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왕따 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전투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반짝이는 단 하나 신고 편안한 슬리퍼나 활동화를 신으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이 생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을 선택하고 진리 대신 비진리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모인 분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판단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대신에 감사와 기쁨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간증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하려는 사람은 이 간증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아, 이렇게 나도 구령을 해야 되겠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둠의 부분들이 사라집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겁니다. 지역교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역교회에 소속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기를 더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제한적입니다. 그 은혜가 제한적입니다. 삶의 변화도 제한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편한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유기체가 되었으면 눈에 보이는 조직체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이단 사이비에게 그대로 잡혀 들어갑니다.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라면서 저보고 왜 그걸 바로 잡아주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 딱 들어보면 질문이 아니죠. 애가 유튜브에서 낭독하는데 여자가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냐입니다. 집에 가서 조용히 있어야지.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썬뿌리를 가지고 목회자를 훈계하려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설교는 좋다 그러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듣고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비진리도 물론 올등이 많죠. 그러나 반드시 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든 주먹을 쥐고 기도하든 깍지를 끼고 기도하든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해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지저분한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런 자세로 영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주먹을 쥐면 어떻고 뛰면 어떻고 그러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왜 그 가톨릭의 교리라고 보는 것입니까? 마음 자세를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자가 조용히 배우라고 한 것은 교회 내에서의 여자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지에 갔는데 여자가 선교사로 갔습니다. 아무도 몰라. 여자가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설교하는 거고. 그 남자 형제를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남자가 권위를 행사하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형제 중에서 주석서를 그것을 소화해서 낭독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자원이 있었다면 그가 했겠죠. 모두가 바리새인같이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자매가 낭독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은 모르고 성경 구절을 대면서 저를 가르치려고 하면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빚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알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3절에서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그의 사랑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나머지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사랑의 의미를 모릅니다. 구원받았을 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 안에 내장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세포의 소멸과 생성을 아십니다. 오늘 세포가 몇 개 없어지고 몇 개 새로 태어났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여기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139편 13절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태에서부터 여러분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뼈의 길이를 아십니다. 혈관의 길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도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멀리서도 일일이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의논하느냐. 여러분의 의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아시고 생각의 꼬리 위에 꼬리를 묻는 그것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합당하게 빚으셔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진흙 덩어리가 여러분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잡혀야 됩니다. 진흙이 가만히 있어야죠. 도망가면 안 되고. 그리고 빚어서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들도 그릇으로 빚어지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더러운 진흙 덩어리를 주님께서는 깨끗한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빚어지는 그런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여기 15절에 보시면 바울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9장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소문으로 들은 이 살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과 한패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죽음에 넘겨주고 감옥에 넣고 형벌을 가했던 악행이 아주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타당한 항변이었죠, 아나니아는. 그런데 소문과 자기 판단을 신뢰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길을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대신에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내가 이렇게 명령했는지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때 전투화를 신고 있었던 아나니아는 즉시 명령에 순종합니다. 만약 슬리퍼나 활동화를 신으면서 세상과 어울려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주님, 사울은 소문이 안 좋대요. 이상한 소문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복종할 상태가 저는 아니에요.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나니아는 그 상태로 그의 그릇은 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지금 구두로 명령하는 겁니다. 내 길을 가라. 군대의 명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식으로 명령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문서로 하더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두로 명령합니다.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또 단편 명령도 있습니다. 이미 하더란 명령을 수정할 때 문서나 구두로 단편 명령을 하더라 합니다. 지금 여기 주님은 구두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길을 가라. 그런데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군대에도 그대로 합니다. 지금 이렇게. 너는 몇 시까지 목표 A를 확보하라. 왜냐하면 하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이유와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무라는 것은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임무를 고집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도 바뀌고 아군도 바뀌고 지형도 바뀌는데 나만 안 바뀌고 있어요. 패배하는 겁니다.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한 문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군대는 그대로 지금도 이것을 베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전사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은 한때 주님의 대적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두로 명령한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도 전사답게 자기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전사시기 때문에. 가다가 힘들어서 다른 길로 가면 전사가 아니죠. 인천의 경찰 얘기 들으셨습니까? 뉴스에 제가 나오는 걸 들었는데 층간소음으로 이제 갈등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 부인과 자기 딸을 죽인 겁니다. 그 아버지가 막는 겁니다. 경찰 2명이 왔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보고도 눈으로. 지금 이제 이쪽에서 고소를 했는데 보고도 그냥 가버린 겁니다. 테이저건은 놔두고 물론 테이저건이라든지 총기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을 겁니다. 경찰이. 안 되면 전투하라도 신겨야지. 태권도 2단인데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 죽고 끝나니까 이제 그때 와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군인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 군 형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받습니다. 전시의 접전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면 사형입니다. 무기징역도 아니라 저기에게 도망갑니다. 주님은 전투에서 승리를 갈망하시는 전사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에서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은 선택하는 겁니다. 죄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는 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졸업해서 그래도 본인이 아무리 원해도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그런데 내가 벗어나고 싶어 일하지 않고 싶어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바울이 이렇게 주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던 것은 4단계를 거칩니다. 처음부터 합당한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사도 바울은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더라. 이게 지금 스테판을 죽이는 것에 찬동한 겁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모리아와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이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에 가두고 매질했습니다. 형벌을 가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살려준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했던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외국 성읍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용서받았는가? 바울이 모르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비를 얻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반드시 당해야 할 일을 받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더러운 그릇으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물론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열성에 의해서 더러운 일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랬다가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주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다시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돌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9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파괴적인 그릇이 되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대단한 열성이죠. 시리아까지 가가지고 딱 잡아오는 겁니다. 전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넣고 스테판을 죽였듯이 그 살인자들에 찬동했던 파괴적인 그릇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몇 년 동안 파괴적인 그릇으로 일했습니다. 살기를 내뿜는 겁니다. 죽이고 싶은 그것을 눈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적인 열성입니다. 신천지 교인은 살기를 받습니까? 제가 전화 주거나 문자 보면 그게 보입니다. 저에 대한 그것이. 제한적 속죄를 믿는 사람들의 살기는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예증된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는데 예증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반박하면 살기를 내뿜습니다. 행위 고는 자들의 살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거리나 문서에. 무엇인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걸레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살기까지 이 나라를 가득 차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마귀의 살기입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면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경대로 믿는 신앙에 대해서 비방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이런 파괴적인 그릇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강단은 왜 있는 것입니까?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강단이 허락된 것입니다. 영적 양식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울 수 있고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잘 먹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고사하게 됩니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양들의 이러한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무엇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굴 비방하고 무릎뜯고 그러면 파괴적인 그릇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길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파괴적인 그릇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럼 언제 주님과 교제해서 구령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빈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게 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절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바울은 구원받습니다. 이제 빈 그릇이 된 겁니다. 갑자기 한 줄기 빛을 보고 사흘 동안이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밝은 빛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지난 시간 제가 간증 드렸죠. 그 돌산에서 살아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개월쯤 될로 보이는데 그때 제가 자취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밝은 빛이었습니다. 환상 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빛이 그 복음의 빛이 너무나 밝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기를 뿜으면서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엎드리지 않고 교만하게 했다면 사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 소경으로 살다가 이름 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빛을 보고 보지 못한 겁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엎드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대항하고 파괴적인 그릇에 그런 행실을 내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했다면 바울은 파괴적인 그릇 그 상태에서 깨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납작 엎드릴 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에 앞서서 세상적인 몰락이 먼저 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갈보리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항상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수작을 걸지를 못합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저도 날개를 달고 군대에서 잘 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날개 꺾일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날개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부러집니다. 어느 날 날개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렸죠. 두 다리로 육신대로 살려고. 열심히 달리니까 다리도 잘려지고 그래서 손으로 열심히 포복해서 어떻게 해도 육신대로 뭘 해보려고 손도 잘리고 마지막에 막 발부둥 파닥파닥 끓였습니다. 물고기 어항밖에 꺼내나 보십시오. 파닥거리지 않습니까?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어디 뭐 포복도 안 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니까 그때서야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면 안 잘릴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도 깨끗한 빈 그릇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합니다. 뭐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성취했다고 거만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면 아무런 간증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문제들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는 섬기지 않으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설교조의 영적 권위는 무시하면서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이 단계에서 사도 바울은 선택한 그릇이 이제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2장에 보시면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더러운 그릇이었고 파괴적인 그릇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선택에는 하나님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체로서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 있습니다. 배교한 이 교계에 여러분 영적인 전투화를 신고 전장을 주름 잡는 주님의 군사로서 여러분은 선택된 그릇들입니다. 산과 들판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리는 혼들을 마귀의 수중에서 이겨오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였습니다. 모두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사울이 더럽고 파괴적인 그릇이었을 때에는 종교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성을 부렸던 것입니다. 욕망에 따라 인생을 계획하고 열성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주님 손에 쓰임받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절 보시면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겨노라. 22절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이제 보라 내가 영안에 매인바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올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거친 전투화를 신고 영적 전장의 주도권을 잡은 군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을 보존하셨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권위를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험정력은 하나님과 무관한 성경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글 킴제임스 성경을 통해 받고 교회는 험정력을 사용하는 그곳으로 간다면 진리를 쓰레기와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적이거나 세상적인 쓰레기에서 성별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흘린 눈물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야 받을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그들하고 같이 연합해버리면 웃고 즐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영에 매인바되어 고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자기 앞에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시는 확신대로 여러분들도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군인의 길은 험난한 정의의 길입니다. 가난한 슬리퍼를 신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합니다. 산과 들판 어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서 잃어버린 혼들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옥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사들은 뭐라고 보고 있겠습니까? 저 은혜의 복음 알고 있는데도 말을 꺼내지 않아. 전도주를 나눠주지 않아. 어떤 일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더라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말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칼을 찬 군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이사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 앞에 자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임무 수행을 포기하면 군인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시면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적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였더라. 바울도 자신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즐겁게 드렸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바울만 매일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서 전투와 끈을 동여매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던 그 순간에 육신의 생명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길에서 나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역 시절 저는 아침에 전투와 끈을 묶을 때마다 나는 오늘도 죽노라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의 육신은 매일 매 순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올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라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